해경을 하겠습니다. 나무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무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자, 우리 교체 보겠습니다. 자, 222페이지. 22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21페이지 지금 거룩한 진리에 대해서 고성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서 4절에서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란 어떤 것입니까? 괴로움, 두카, 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인가? 정해서 책이나 고가 무엇인가? 태어남이 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늙음이 고통이고, 죽음이 고통, 괴로움이고, 우울, 슬픔, 불안, 근심. 불안이 괴로움인데, 간략히 말하면 5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을 말한다. 그 5가지 존재의 집착다발, 그것이 무엇인가? 5가지란 어떤 것인가? 물질의 집착다발, 물질, 색, 옷 이렇게 하는 건데, 물질의 집착다발, 그리고 느낌의 집착다발, 지각의 집착다발, 형성의 집착다발, 의식의 집착다발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절에서 그러면 물질의 집착다발, 색수상행식 가운데 물질의 집착다발은 어떤 것인가? 물질의 집착다발이라는 것은 지수화풍을 말하는데 4가지 위대한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 그 4가지 위대한 것, 그건 지수화풍입니다. 그 지수화풍의 세계하고 그 지수화풍에서 파생된, 거기서 생겨난, 거기서 만들어진 이런 것을 모두 다 물질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했죠. 4가지 위대한 세계는 어떤 것인가? 바로 땅의 세계, 물의 세계, 불의 세계, 바람의 세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세계, 땅, 물, 불, 바람, 이 지수화풍의 세계는 그 위대한 세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대, 4가지 위대하다 해서 4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땅의 세계에 2가지가 있다. 땅의 세계는 몸 안의 것이 있고 몸 바깥에 있는 땅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몸 안의 땅의 세계, 그것은 우리 몸 안에는, 몸 안에도 몸 안에 있는 그 각각 거칠고 견고한 것이 있고, 또
또 그것에서 발생된 것이 있다. 그런 것을 몸 안에 있는 땅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몸털, 손톱, 이빨, 피부, 고기, 근육, 뼈, 골수, 심장, 간장, 늑막, 비장, 폐, 창자, 장간막, 위장통, 그리고 기타 개체적이고 거칠고 견고한 것. 그래서 개체적이고 거칠고 견고한 것. 그래서 땅의 속성은 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손에 묻는 흙, 그걸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것, 견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 물질을 보면은 세 가지, 네 가지 위대한 성질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물질의 세계, 이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세계를 보면은 크게 나누면은 네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에는 지대는 흙이다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그 물질 중에는 견고한 성질을 가지고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지대라 하는 겁니다.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여기서 개체적이고 거칠고 견고한 것 이렇게 했죠. 개체적이고 거칠고 견고한 것, 한마디로 견고한 단단한 성품, 견고한 것, 이런 것을 지대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젖어드는 걸 말하죠. 그 물질 중에는 젖어드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젖어드는 것, 젖는 것, 이런 것을 그런 물질이 있다는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질의 종류를 말한 거니까 크게 네 가지로 수대는 젖어드는 것. 그래서 단지 물만이 아니라 우리 땀이라든가 눈물이라든가 콧물이라든가 혈액, 피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젖어드는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은 그렇게 젖게 만드는, 젖는 것, 이런 것이 물질이다. 그런 것은 이제 물하고 피하고 이런 거는 이름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런 것을 물질이라고 하지, 그것을 정신영역이라고 이렇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은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젖게 만드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대라고 화대라고 불이라고 하는 거는 타오르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따뜻한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열기, 따뜻한 기운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것도 물질이지 그 따뜻한 거 불꽃이나 따뜻하게 타오르는 거 이런 열기 이런 것을 그걸 정신영역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물질에 포함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명상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상기된다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상기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거나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상기가 되면 수행을 못합니다. 울렁거리고 집중도 안 되고 얼굴도 벌겋게 되고 그래서 수행 못 하거든요. 그때는 쉬어야 됩니다. 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또 의도적으로 단전에다가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의식을 끌어내리는
이렇게 집중함으로 해서 또 그 치료를 할 수 있게 한데, 근데 아무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왜 생기는가? 조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예, 그 기운이 위로 올라서 단전에 이렇게 집중이 되고 몰입되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 기운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상기되었다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의 의식이 그렇게 하는데도 또 화두를 참고하거나 뭐 생각이 좀 조급하거나 들뜨거나 뭐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서로 별개가 아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그걸 보면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갖는다든가 하는 이런 거는, 그거는 조급한 어떤 강박관념이나 조급함이나 이런 거는 그 성격이 마음이고, 마음의 정신의 작용이죠. 그거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마음을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그 영향이 우리 몸에 바로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영향을 주어서, 그래서 상기가 되게 되면 그 열기가 위로 떠오르게 되면은, 그러면 상기되었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튼 이 화되는 그 따뜻한 성질 또는 그런 열기 또는 그런 뭐 에너지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은 물질의 한 영역, 따뜻한 성질을, 불의 성질, 따뜻한 성질, 열기 이런 것을 이제 화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물질의 한 영역이다. 그러면은 빛은 촛불이나 햇빛이나 빛은 이건 물질입니까? 아니면 정신 영역입니까? 네? 빛도 물질이죠. 그래서 일체 유심초라고 이렇게 말씀하기, 뭐 그런 의미는 아니긴 하지만은, 또 다른 의미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우리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고도로 집중하고 몰입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방광을 한다고 하잖아요. 방광을 하면, 그러면 그런 빛을 방사하고 방광을 하게 되면 그 빛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빛은 정신 영역이 아니고 정신 영역에서 물질이 생겨난 이런 것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신은 정신, 물질을 또 완전히 딱 분리되고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그 영향을 주고받고 또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고 이렇게 그런 관계에 있다 하는 것도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화대는 물질입니다. 빛도 물질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또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은 이제 바람도 이제 이거는 물질의 그 활동성을, 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 이런 걸 말하는데, 그래서 이런 풍대가 있기 때문에, 풍대가 있어서 우리가 호흡을 할 수가 있고, 또 혈액이 흐르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이런
모든 일들도 그런 것은 이제 풍대에 속한다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속성 또는 본질, 그것을 지수화풍 4대라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지수화풍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지수화풍 4대가 불변의 실체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게 아니고 지금 지대에서 몸 안에 있는 세계하고 몸 바깥에 있는 그 땅의 세계를 이렇게 다 살펴봐도 거기에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몸 안에 있는 지대가 여기서 말씀하는 머리카락, 몸털, 손톱, 이빨, 창자, 장관막, 위적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견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몸 안에 있는 지대인데 이것이 변하지 않고 영원 불변으로 늘 그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것인가? 그거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 살펴봐도 내 몸 안에 있는 땅의 성품을 다 살펴봐 어느 걸 봐도 이게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 존재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즉 무아이다. 무상이고 지대가 무상하고 지대가 즉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지대 어느 것도 그것이 불변의 실체로 늘 그 자리에 영원히 존재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몸 안에 있는 땅의 세계, 몸 바깥에 있는 땅의 세계도 내 몸 바깥에 있는 나무나 바위나 흙이나 대지나 해나 달이나 별이나 모든 내 몸 바깥에 있는 모든 물질들 그런 물질도 늘 우리가 보면 지난주에 왔는데 지난주에도 저 자리에 있었고 오늘도 저 자리에 있고 아마 내일도 저 자리에 있을 거고 변하지 않고 늘 있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크게 보면은 이렇게 안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세히 보게 되면 시시각각 찰나찰나 변하고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그게 태어날 때 내 몸에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세포가 지금까지 10년, 20년 이 나이가 되도록 안 변하고 그냥 그대로 늘 그렇게 존재하고 살아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며칠 만에 세포가 바뀐다고 그러니까 우리 뇌수도 그렇고 우리 몸에 있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도 7일 만에 100일 만에 그 성격 다 다를 겁니다. 좀 더 오래 그 기간이 걸리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은 적어도 100일 정도 되면 거의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다 바뀐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우리 몸의 오래된 세포는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는 생겨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죠.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내 몸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고 의학적으로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한 100일 정도 만에 우리 몸의 세포가 바뀌다라는 뼈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세포들은 좀 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은 그래도 다 이것이 변하고 바뀐다는 새롭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몸이 약하다든가 하는 이런 거를 금생에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약하니까 늘 일생 동안 약할 거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겠지만 또 나는 태어날 때부터 통뼈로 태어났으니까 금생에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변화 없이 늘 건강하고 튼튼하고 건강할 거다 이런 생각도 우리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몸 안의 세계, 몸 바깥의 땅의 세계 이렇게 살피는 것은 그 어디에도 몸 안의 것이든 바깥에 있는 것이든 그 지수화풍의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물질이 그것이 변하고 바뀐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바뀌는 주기가 물질은 좀 시간이 길지만 우리 정신 영역은 어떻습니까? 느낌이나 지각이나 형성이나 의식이라고 하는 이 정신 영역은 더 짧습니다. 찰나생이라 했습니다. 찰나생, 찰나멸. 그 느낌이 늘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 찰나간에 좋은 느낌 또는 싫은 느낌 이런 게 섞여놨다가 찰나는 사라져버리는 우리 몸도 세포 단위에서는 그렇게 한 100일 정도 간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보다 더 작은 나노 단계로 내려가게 되면 아마 물질 세계도 역시 찰나생 찰나멸로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세포 원자, 전자, 원자 뭐 이런 단계로 올라가면서 조금 길어지고 이런 차이가 있을지라도 근원적으로는 모든 것은 찰나생 찰나멸이다 하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변하고 바뀐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연약하다. 근본적으로 병약하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알게 되면 지금 순간에 그걸 보게 되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약해졌을 텐데 그것이 강하게 될 그런 원인을 지금 짓게 되면은 그 새로 태어난 이 생각한 이후부터 생겨날 그 세포는 다르게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 연약한 그런 세포로 태어나는 나에게 만든 그 원인, 그거를 제거하고 다른 원인을 가지게 되면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겨날 것이니까 그게 불교업설 아닌가요? 불교업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전생이 그랬으니까 전생 빚 갚는다 라든지 전생의 업이다 이렇게만 하고 말아버리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만은 근데 그렇게 무상하고 변하고 고정불변하지 않다고 하는 이 말이 이것이 슬프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맙고 감사한 그런 일도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변화하고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거, 어떤 원인 없이 자기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거, 또 늘 그렇게 하면서 존재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 고정불변한 것, 이런 것을 자성이라는 것입니다. 서와부아바라고 하는 자성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거든요. 자기 홀로 존재하는 것, 자기 홀로 존재하고 고정불변한 것, 이런 것을 자성이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자성은 없다는 말이잖아요. 불교는. 부처님은 그런 자성은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 홀로 존재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의존해서, 서로 의존해서, 조건에 의해서 서로 연기해서 서로
결합해서 생겨나는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홀로 존재하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단한 성질을 하고 또 젖어드는 성질하고 따뜻한 성질하고 움직이는 성질, 이런 것이 적절하게 잘 결합이 되어 있을 때 그렇게 결합된 데다가 의식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 상태를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하고 홀로 땅은 땅으로 물은 물로 불은 불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그런 위대한 세계가 있는데 그런 세계가 서로 결합해서 잘 조합을 해서 균형을 유지하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합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닿게 되면 우리는 흩어지게 되고 또 죽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원인을 받아서 인연이 결합하게 되면 또 새로운 삶을 받아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순환한다, 연기한다, 윤회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렇게 몸 안의 세계가 있고 몸 바깥의 땅의 세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부처님하고 중생하고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물론 이제 궁극적인 입장에서는, 궁극적인 면에서는 이제 화엄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신불급 중생 시상무차별,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하고 부처님하고 중생, 마음이라는 거하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하고 중생이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도 그런 말씀도 있죠.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삼재를 말하면은, 삼재로를 말하게 되면은 공가중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공가중, 그렇게도 그것을 이제 삼재관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공관, 가관, 중관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기도 하죠. 또 두 가지 진리를 말하면은 이재라고 이렇게 해서 이재론, 이재라고 말하면 두 가지 진리, 진재와 속재 뭐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근원적인 또는 궁극적인 그 무분별, 분별을 떠난, 분별하지 않는, 어떤 분별이 없는 그 근원적인 자리에서야 중생이라 할 것도 없고 부처라고도 할 것도 없고 또 그 물질과 정신이 따로 나눠졌다라고 이렇게 할 것도 없이 다 하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근원적인 입장에서는, 궁극적인 입장에서는 우주 만유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세계 일화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온 세상이 하나다, 하나의 꽃이다. 온 세상은 서로 천삼라치만상으로 이렇게 막 분별되고 나눠지고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을 띄우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름 붙인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그 근원은 다 하나다라고,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알매나 깨달으면 지혜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 근원적인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근원적인 입장에서는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 하더라도, 그럼 지금 현재 우리들 현실의 입장,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근원적인 입장에서는 차별이 없는데, 차별이 없으면서도 또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로 엄연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성계에서도 9세 10세 호상적 인불잡난 격별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세와 10세가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 9세상하고 또 그 전체를 하나로 보면은 그 10번째 10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세와 10세가 서로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과거가 과거인지 미래가 미래인지 현재가 현재인지 근데 현재 속에 과거가 있고 과거 속에 미래가 있고 미래 속에 과거 현재가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근원적인 입장에서는 막 섞여 있어서 그 전체가 다 하나의 세계죠. 과거는 과거, 현재는 미래, 현재는 현재, 미래는 미래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실제 근원적인 자리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세계다라고 이렇게도 할 수도 있죠. 그러긴 하지만 또 이렇게 서로 막 섞여 있지만은 인불잡난 격별성이라고. 근데 그래 섞여 있으면서도 또 과거는 과거로, 현재는 현재로, 미래는 미래로 엄연하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세계를 화음해서 또는 법성계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우리도 이렇게 근원적인 자리에서는 이런 차이나 차별이나 이런 것이 없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은 이렇게 부처님이 지혜로서 이 땅의 세계를 살펴보시니까 이 땅의 세계가 몸 안에 있는 땅의 세계도 있고 몸 밖에 있는 땅의 세계도 있더라 이렇게 보셨죠. 그래 보셨는데 그렇게 다 분석해 보시니까 거기에 그 어떤 땅의 세계도 몸 안에 있는 것이든 밖에 있는 세상이든 어떤 것도 고정불변한 영원히 존재하는 이런 건 없고 그리고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더라 하는 의미에서 고라고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 나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하고 하나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을 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나는 상일 주제성이라는 그런 나라고 할 수 있는 몸 안에 있는 땅의 세계가 있는가 몸 밖에 그런 세계가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시니까 어디에도 그런 게 없더라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죠. 깨달음이고 지혜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그 부처님의 그 지혜와 깨달음은 근원적인 입장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인데도 우리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미 근원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근원적인 입장에서 차별이 없는데도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딱 집착하게 되면 오치원이라고 했듯이 그거 영원하다라든지 마음대로 한다라든지 또는 나라든지 하는 이런 집착 그런 분별이나 그런 집착을 가지게 되면 그런 집착이나 생각을 가진 그 세계 그 순간 그 세계는 근원적인 자리가 아니죠. 말이 되나요? 그래서 신신명이라는 그 글에서도 지도문안이다 이랬습니다. 지극한 도는 사실 어려운 거 없다. 지극한 도란 어려운 것이 없다라고. 유형강택이다. 단지 꺼리는 것이 무언가.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것이 없는데 우리 꺼리는 것이 무엇이고 유형강택. 오직 분별하는 거, 취착하고 분별하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꺼릴 뿐이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집착을 이런 집착을 가지게 되면 호리유차면
그 근원적인 자리에는 이런 분별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그만큼이라도 어떤 그 집착이나 분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미 그 근원적인 자리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리유차면 그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은 그 근원적인 자리에서 그만큼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천지형격이라고 하늘과 땅만큼의 간격이 벌어져 버린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노자 도덕경에서도 그런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도를 가히 도라고 한다면 그건 상도가 아니다 하는 이 말씀도, 도에 대해서 이것이 도다, 이건 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그 말을 붙일 수 없는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도인데, 근데 우리가 뭔가 이거는 도다, 이거는 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름 붙여버리게 되면 그거는 근원적인 자리에서 벗어나 버리는, 분별의 세계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고, 가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에 이름을 붙이게 되면 그거는 이름 붙여버리겠다 하면은 그 자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떤 이름 붙일 수 없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런 자리, 그런 근원적인 그 자리인데, 거기다가 이거는 불성이다, 이거는 번뇌다, 이거는 깨달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게 되면 그거는 분별의 세계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라서 그것의 본래 이름이 아니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상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뇌적 보리라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번뇌적 보리라고. 번뇌가 바로 깨달음이다. 번뇌가 보리다. 또 극락하고 지옥하고, 지옥이 바로 극락이고 극락이 바로 지옥이다. 극락과 지옥이 다르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정토나 예토나 또 극락이나 지옥이나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라든지, 번뇌가 바로 보리다라든지, 중생이 바로 부처라든지, 예토가 바로 정토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쉽게 그런 말씀을 말은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말뿐이지, 말은 그렇게 번뇌가 바로 보리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은 근원적인 입장에서 하는 말이죠. 근원적인 자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원적인 그 본래의 그 자리에서는 번뇌다, 보리다, 뭐 정토다, 예토다, 지옥이다, 극락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런 거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다가 이것이 극락이고, 이것이 지옥이고, 이것이 중생이고, 이것이 부처다라고 이름 붙여버리게 되면 이미 그 근원적인 자리, 본래 면목, 그 근원적인 자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거기는 분명히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이고, 정토는 정토고, 예토는 예토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번뇌와 보리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근데 본인이 그런 거는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걸로 되는 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번뇌가 바로 보리라고, 번뇌적 보리, 이런 말은 하면서도, 시심시불, 이런 말씀도 하죠.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뭐 이런 말, 청토경전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마음에 바로 부처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부처님에게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탐욕, 번뇌, 탐욕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이나 그런 사기를 가지고 있는 어두운 우리 마음이 그 부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진 그 상태에서는, 아니면 근원적인 자리,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우리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 소리가 가능하겠지만, 근데 전혀 업이 정화되지 않는, 번뇌가 정화되지 않는, 끊임없이 그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이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말하면, 그 욕심 많은 부처님도 계시던가요? 화 잘 되는 부처님도 계십니까? 어리석은 부처도 계시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220페이지, 222페이지 맨 위에, 그런데 이런 그 물질의 세계나 몸 안의 물질이나 몸 바깥의 물질이나 이런 세계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다. 즉 몸 안의 땅의 세계이거나 몸 바깥의 땅의 세계이거나 그런 것을 대하거나 인식하게 될 때, 그럴 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서 봐야 하는데, 수행자는, 불자는. 근데 중생은 그렇게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름살이 씌면은 또는 아니면 흰머리카락이 보인다도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이렇게 생겼대. 이것은 내게 아니다. 이게 나가 아니고 이게 나의 자아가 아니다는 생각하게 되면 세상이 무상한 건 세월이 비껴가지 않고 무상하게 무상고 무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날 텐데, 벌써 이렇게 생각이 되면 온갖 번뇌가 다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중생이고, 수행자라면 그런 물질의 세계, 몸 안의 것이든 몸 바깥의 것이든 그런 땅의 세계를 접하게 되면, 알아차리게 되거나 접하게 되면, 그때마다 한 번만 이런 생각하고 나면 그 뒤로 계속 괜찮아지는 거 이게 아니고요. 그거를 견문각지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보는 것, 그게 지혜이고요. 그게 수행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서 보아서 땅의 세계에 매혹되지 않고 땅의 세계로 향한 마음을 소멸시켜야 된다. 우리는 땅의 세계에 매혹되지 않습니까? 땅값이 올랐는가 내렸는가 이것도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몸 안의 땅의 세계나 몸 밖에 있는 땅의 세계는 우리는 근원적인 자리에서 당연히 차별이 없지만은, 그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거는 내 거고 이건 나의 자아고 이것이 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누가 내 거에 대해서 단 1mm라도 침범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그냥 삼생의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투지 않습니까? 근데 근원적인 자리에 차별이 없다고 하는 아는 것하고 그 순간 그런 어떤 분별을 일으키는 거하고 그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뭐 지식을 아는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바른 지혜로 딱 보면은, 와서,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 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뭐, 칭찬하거나, 이렇게 한다 해서 동요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는 집착을 딱 가지게 되면, 분별이, 근원적인 자리에 분별이 없다라고 하는, 차별이 없다는 그 생각을 하고서, 이게, 그 땅의 세계가, 그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는 생각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이해 득실에 대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평정심이라고 하고, 평정심, 평등, 또는 평정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평상심이라고도 하겠죠.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평상심 시도. 평상심이 바로 도이다라고 이렇게 선사는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 평상심이란 말이 평소의 마음, 이 말 아니죠. 그 평상심이란 말이 평소의 마음이라 이 말로 이해하면 작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 모든 마음이 바로 도다. 이런 그런 의미도 뭐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평상심시도라고 할 때 그 평상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평등을 말하고요. 평정을 말하는 겁니다. 진소와 탐욕과 섭림에서 끄달리지 않는, 그게 동요되지 않는 평등한 마음. 그 사무량심의 네 번째,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평등, 평정, 평상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누가 나를 비난할 때 바로 대꾸하게 되면은 뭐 계속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싸움이 이어지겠죠. 그런데 딱 기분 나쁘긴 하지만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참을 수도 있죠. 마음엔 안 들지만은 지금은 내가 힘이 약하니까 좀 참자 이렇게 해서 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는 거, 그거는 평정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참는 거, 그거는 평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보면서 거기에 친소, 친하다, 또는 친하지 않다, 또 탐욕이다, 분노다, 이런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혜로서 그 본질을 보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는 이런 생각에서 어떤 동요되지 않는, 기울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는 그거를 우리는 평등심 또는 평정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지금은 내가 참는다. 근데 난 두고 보자. 내가 나중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그 동네 그 꼬마가 그 형아들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니 넓고 내 크고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한번 두고 보자. 라고 이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참는 거는, 그거는, 인욕도 아니고요. 그 와신상담, 그거는, 불교 인욕은 와신상담하고 다른 겁니다.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일반 중생들은 이렇게 어떤 그 세계를, 그 경계를 대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마음이 일어나서 이것은 내 거다, 이것은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이런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고 그 번뇌 때문에 그 번뇌가 고가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근데 불자는, 수행자는 그럴 때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하는 이런 그 올바른 지혜로서 보게 되면 그 경계에 매혹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땅의 세계에 매혹되지 않는다. 그리고 땅의 세계를 향한 마음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없애주는 게 아니고요. 나의 그런 지혜 수행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덕은 기도로 해서 얻을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죠. 달라이라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덕은, 복덕은 기도해서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지혜는 기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본인의 수행으로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고의 멸진, 고의 소멸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다른 분이, 다른 어떤 초월적인 그런 존재가 있어서 내게 있는 그런 고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수행으로, 어떤 수행입니까? 이런 지혜로서 바라보는 이런 수행에 의해서, 지혜의 힘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그 고가 뿌리째 없어지게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옴마니반묘음이라든지 다라보살 진언이나 또는 경전을 읽고 주문을 외우고 다란을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연불이나 주력으로 또는 경전의 힘으로 그 경전의 힘으로 또는 연불의 힘으로 다란의 힘으로 내게 있는 이런 고가 없어져지다라고 이렇게 바란다면 그거는 탈역이라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수행이 된다면, 지혜의 수행, 사마타 위파사나의 수행이 되려고 하면은 연불을 하거나 주력을 하거나 경을 읽거나 그거하고는 그건 하나의 방편일 뿐이고요. 그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런 지혜가 생겨나게 되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그런 지혜, 그 무상고 무아를 또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 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이런 지혜를 왜 가져야 되는가? 그런 지혜가 있어야 매혹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런 지혜가 있어야 내게 있는 그 고를 그 땅의 세계로 향한 마음을 소멸시킨다고 하는, 소멸시키는 것은 나의 지혜의 힘입니다. 다른 누구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지혜로 보아서 땅의 세계에 매혹되지 않고 땅의 세계로 향한 마음을 소멸시킨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서 물의 세계가 교란되면 때때로 몸 밖의 물의 세계가 교란된다. 우리 물질 가운데 가장 견고한 물질이 어떤 것이 가장 단단하고 견고하죠? 가장 견고한 건 다이아몬드죠. 그 다이아몬드를 뭘로 자르죠? 예? 뭘로 자르요? 물로? 다이아몬드는 뭘로 자르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자릅니까? 가장 물질 가운데 가장 연약한 게 물 같지요. 그럼 이 물로서 다이아몬드를 자른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단단한 물건도 다이아몬드를 잘라버릴 수 있는 이런 건데, 근데 이 다이아몬드처럼 그런 견고한 것도 이렇게 큰 탱크에다 물을 담고, 그리고 그 구멍은
바늘 끝만큼 작게 이렇게 구멍을 내놓고요. 그래서 아주 고도 압력으로 그 물을 누르게 되면 그 물이 이제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주사기 같이. 그렇게 가는, 몇 기압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물로서 다이아몬드라든지 쇠나 강철 어떤 것도 다 잘라버려요.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중에 가장 강한 게 우리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이아몬드도 잘라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이라는 게 이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냥 물로서는 흘러가는 물로서 잘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 땅의 세계나 물의 세계나 이런 것이 우리는 광대하다는 생각하게 되면 또 견고하다, 위대하다, 이런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세례별 존자는 때때로 몸 밖의 물의 세계가 교란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의 세계가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물의 세계가 교란되게 되면은 그러면 몸 밖의 땅의 세계는 사라지게 된다. 이 우주 공간에도 우리 몸 안뿐만 아니라 바깥에 또 우리 지구 안뿐만 아니라 바깥의 세계까지 다 해서 어떤 세계도 그냥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고 또 어떤 것도 아무리 크고 단단하고 견고해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상하다는 거. 그게 기본입니다.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고 변하고 바뀐다. 변하고 바뀌어서 간다는 이거를 우리는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상 속의 영혼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건 다 무상해도 이것만은 무상하지 않다. 변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한다 하는 거, 그거를 나의 탓이래요. 이렇게 해서 하면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아프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원망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상을 자각하게 되면 일단 그런 마음들은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몸 밖의 그 땅의 세계나 또 몸 안의 땅의 세계도 그렇지만 몸 밖의 땅의 세계도 광대하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물의 세계가 교란되게 되면은 땅의 세계는 사라지게 된다. 몸 밖의 땅의 세계는 위대하지만 무상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무상하고 변괴한다. 변하고 파괴된다는, 변괴한다는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파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변화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무상하고 변괴하고 파멸하고 변화한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상이라고 할 수 있죠. 변한다, 바뀐다는 이런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게 기본인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다. 고정불변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사견, 그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중생으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가래에 집착된 조그만 몸뚱아리에 즉 몸 밖의 그 광대하고 위대한 그런 땅의 세계도 사라지게 되는데 변하고 변괴하고 파멸하고 변화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이 가래에 집착된 조그마한 우리 몸뚱아리, 우리 육신 이것이 안 변하고
안 변할 수 있겠냐 하는 이 말이죠. 그래서 나 또는 나의 것 또는 나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결코 그것은 없다. 그런 거는 없다. 나라든지 나의 것이라든지 나는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땅의 성질, 전체적으로 몸 동아리인데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의 여러 부분들 어느 하나라도 그렇게 나나 나의 것이나 나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8절에서 만약 어떤 수행성은 다른 자가 꾸짖고 질책하고 분노하여 상처를 준다면 그는 이와 같이 나에게 이 청각의 접촉으로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다. 그것은 조건으로 생겨났으므로 조건이 없으면 멸한다.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가? 접촉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알아야 한다. 그 다른 자가 나를 꾸짖고 질책하고 분노하고 상처를 주는 이런 일은 우리 다반사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근데 우리가 내가 있다는 생각,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왜 나를 꾸짖냐? 왜 나에게 질책하냐? 왜 나에게 화를 내냐? 왜 나에게 상처를 주냐? 이렇게 우리는 또 분별하고 집착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꾸짖는 사람도 있고 질책하고 분노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럴 때에 그런 나에게 이 청각의 접촉으로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다. 내가 그 소리를 안 들었으면은 내가 괴로운 느낌이 안 일어날 텐데 내 청각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다면 그 괴로운 느낌은 무엇 때문에 생겨났는가? 그것은 조건으로 생겨났으므로 조건이 없으면 소멸한다.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가? 접촉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접촉 때문에 그 느낌이 생겨났는데 그 접촉했을 때 접촉은 삼삼화합이죠. 내 귀가 있고 저쪽 상대방에서 하는 소리가 있고 그 내 듣는 그 이식이 있어서 듣는 마음 그 이 세 가지가 결합했을 때 이제 접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이 세 가지가 결합했을 때 접촉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접촉이 원인이 되어서 느낌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난다는 이런 얘기죠. 원래 좋다 싫다 하는 이런 느낌은 없는데 접촉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접촉 때문에 그런 이 괴로운 느낌이 괴롭다면 괴로운 느낌이 왜 생겼는가? 그 접촉 때문에 생겨났다. 그런데 그 접촉이 이제 영원하다고 집착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좋다든가 싫다든가 덤덤하다든가 하는 이런 느낌이 일어나겠는데 근데 그 접촉은 무상하다고 보고 느낌은 무상하다 또는 지각이 무상하다 행성은 무상하다 의식은 무상하다라고 이렇게 지혜로 보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접촉으로 해서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 그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그것을 무상하다는 지각이 없으면 그런 지혜가 없으면은 바로 그 접촉 때문에 느낌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대상의 세계가 무상함을 마음으로 꿰뚫어 보아서 신뢰와 안정과 해결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와 안정과 해결을 얻는 것은 다른 누구의 가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혜로서 어떤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접촉이 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은
그에 대해서 좋다 싫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안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신뢰와 안정과 해결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버티려 만약 다른 자가 그 수행성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사랑스럽지 않은 것으로, 또는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또는 주먹을 접촉하는 것으로, 헛덩이를 접촉하는 것으로, 몽둥이를 접촉하는 것으로, 칼을 접촉하는 것으로 대한다면, 그런 이와 같이 이 신체는 주먹을 접촉하여 공격받고, 헛덩이를 접촉하여 공격받고, 몽둥이를 접촉하여 공격받고, 칼을 접촉하여 공격받는 그런 존재이다. 접촉이 왜 일어나죠? 접촉도 또 접촉을 보게 되면 접촉이 하나의 결과죠. 접촉이 느리는 것이 아니고 유깁이 있기 때문에 접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유깁이 없으면 접촉이 안 일어날 텐데, 유깁이 있으니까 접촉이 일어났고, 접촉 때문에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 때문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집착 때문에 취착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착하는 취가 일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행위를 하게 되고, 그 행위가 그것을 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이라고도 하고, 그런 유가 있게 되면 그 업에 따른 몸을 받아나게 된다는 것. 그게 생입니다. 태어나게 되면 태어났기 때문에 늙음과 평등과 죽음이 있게 된다. 이게 12연계의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거슬러 보게 되면 접촉은 왜 접촉이 일어나는가? 여기서는 한마디로 신체 때문에 좀 몸이 있으니까 이 몸은 어떤 다른 자가 그 수행성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또는 사랑스럽지 않은 것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또는 주먹을 접촉하는 것으로, 주먹이나 흙덩이나 몽둥이나 칼이나 이런 것으로 접촉하는 것으로 대한다면, 그럴 때 내가 이 몸이 있으니까 내 몸은 주먹을 접촉하여 공격받고, 이 몸이 내 몸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주먹하고 접촉해서 공격을 받고, 흙덩이를 접촉해서 공격받고, 몽둥이나 칼로 접촉해서 공격받는 내 몸은 그런 존재이다. 자, 그런데 세존께서는 톱의 훈계에 비유해서 수행성들이요, 만약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톱으로 도적들이 잔인하게 그대들의 사지를 절단하더라도, 그때 만약 마음의 분노를 일으킨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금강경에 가리왕 할절신체, 우리 몸에 토막토막 이렇게 자를 때, 그럴 때에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그 내 몸에 조금이라도 해를 가하게 되면, 그때 가리왕이 그 보살의 몸을 이렇게 위해를 가했을 때, 그때 이 가리왕이 그 궁녀들을 데리고 동산에 가서 소풍을 가서 놀다가 좀 많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낮잠을 술 때문에 그러는지 잠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왕은 잠들어 버리는데, 궁녀들은 그냥 그 술을 안 마셨거나 적게 마셨거나 안 마셨겠죠. 그래서 맨정신으로 가면 깨어 있는데 왕은 잠자버리고 이러고 하니까
무료하게 그냥 있기가 그러니까 그 동산을 이렇게 그리다가 한쪽에 보니까 어떤 선인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법문을 듣고 있었는데 그 왕이 이제 자다가 깨어나가서 보니까 궁녀들 자기 옆에 궁녀들이 없어서 어디 갔지 하고 찾아보니까 그 선인이 그 주변에 앉아서 법문을 듣고 있는 겁니다. 법문 듣는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 선인이 자기 궁녀들을 데려가서 꼬시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왕이 가리왕이 그 화딱지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그래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여기 수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수행하다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수행자가 그래서 왜 내 궁녀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노닥거리고 있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수행은 어떤 것이 수행이냐라고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는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참는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한번 사지를 잘라보는 겁니다. 그래도 참느냐라고. 그래서 두 팔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막 이렇게 사지를 난도질을 해도 근데 그 수행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 얘기가 가리왕 할절신체 절절지혜시 이 말입니다. 사실 끔찍한 말씀이죠. 절절지혜라는 말이 이게 건강에 독경할 때는 좀 리듬이 있어도 좋은데 예. 가리왕 할절신체 절절지혜시 뭐 이렇게 그 문장은 좀 리듬도 있고 좀 좋은데 근데 그 의미로 보면은 좀 끔찍한 거 아닌가요? 절절지혜 마지막에 다 푼다는 이런 얘기 아닌가요? 우리 그 수행제 마디마디 다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조금만 바늘에 맞춰서 기급을 하는데 근데 어떤 악인이 그렇게 몸에 그런 위해를 가하게 되면 그럴 때 정말 동요하지 않을 수 있을라나? 그때 평정심, 평상심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인욕이죠. 그럴 때에 그 수행자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몸이 나다, 이거 내 것이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 하는 그런 사상, 그런 집착, 그런 분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없었기 때문에 내게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내 몸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도 그런 다른 옆에서 그냥 무서로 쓰는 거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덤덤하게 아무 동요 없이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인족이 됩니까? 예? 또 느낄 수 있지만, 그죠? 그럼 거기 갔다가 나는 고통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는 거지. 그 고통을 느끼긴 느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안 튕기는 거지. 느끼게 되면 요즘 또 가시가 인족이 되고, 가시가 내려놓으면 느끼게 되면 이거 자르구나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내 수행되니까 이렇게 느낌이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 바로 취착을 하잖아요. 분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이렇게 참았고 어디까지가 또 참지 않는 인력이 되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말로서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참 예. 실질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근데 힘들어요. 어디까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인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느끼고 분노도 하지 않고 원망을 하지 않지만 그 일어나기
전까지 그 마음 일어나기 전까지 찰나순간의 순간과 느낌은 있잖아요. 중생이야 그러겠죠. 근데 수행이 깊어지게 되면 그 찰나생 찰나멸 하는데 그 찰나간이라도 그런 분별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버리게 되면 바로 취착을 하기 때문에 분별이 일어나니까 바로 근데 조금 무뎌져서 좀 아프긴 하지만 내가 그래도 내가 수행이 된대 참아야지 이렇게 그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입장만 생각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수행하실 때 정말 찰나간에라도 그런 상이 없었다는 거. 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진한 분노한 화내는 왜 내 몸에다 이렇게 해를 가하냐 라고 이렇게 대들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난 수행자니까 저 무례한 중생들 하는데 그 짓을 좀 불쌍하게 여겨서 좀 봐줘야지 이런 마음마저도 안 일으키시는 그게 중생상이잖아요. 중생상이라는 게 나는 부처고 나는 중생이라서 뭐 어쩌냐 이런 식으로 그런 분별심을 우리는 중생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다 그 아상이라 그게 다 포함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그 톱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교재는 152페이지에 우리 책에는 152페이지 거기 사유중지의 경우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양쪽에 손잡에 있는 톱으로 도적들이 잔인하게 그대들의 사지를 절단하더라도 그때 만약 마음에 분노를 일으킨다면 그런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다. 분노를 조금이라도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은 아상에 있어서 일으킨다는 이런 얘기죠. 그것을 실체시하고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그런 분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노가 일어나거나 분노나 또는 들뜸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없으면은 그래 해도 이제 분별이 안 일어난다는데 사실은 말씀은 쉽지만 실제로 우리는 한번 내가 당해보면은 끔찍한 일이죠.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럴 때에 뭐 우리 생각만으로 정말 그럴 수 있을란가?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건데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 어떤 그 생명의 장애 그런 것이 일어나더라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성가를 대중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갖기는 정말 힘듭니다. 또 어떤 위급한 상황에 되었을 때 그때는 뭐 아예 부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생각도 안 나죠. 삼보도 생각 안 나고 가르침도 아무 생각이 안 나고 평소에 그렇게 연불 많이 하고 다란이 많이 외우고 명상도 많이 하고 해도 실제로 그런 어떤 위난을 당했을 때 그때 동요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게 상을 안 가지고 안 일으키고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수행력입니다. 그 수행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는 사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잘 암기하고 있고 외우고 있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죠. 아무튼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렇게 해야 나의 정진은 피곤함을 모를 것이고 색임은 안정되어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고 몸은 맑아지고 격정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은 집중되고 통일될 것이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몸을 주먹으로 접촉하여 공격하고 흙덩이로 접촉하여 공격하고 몸통기를 접촉하여 공격하고 칼로 접촉하여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자. 왜냐하면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팔천성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죠. 사다보라 루이타 보살이 몸을 팔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제석천왕이 진짠가? 시험해 보려고 젊은 청년으로 바뀌어가지고 당시 몸을 사겠다고 내가 그 인신공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공덕을 지으려고 인신공양을 하려는데 사람의 그 피와 뭐 골수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 칼을 자기 몸 살을 찔러서 피를 내고 사지를 절단하고 이렇게 해서 주려고 하죠. 근데 나중에 그 청년이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한 건지 가식을 한 건지 이렇게 시험해 보려고 했다라고 샤크라 제석천왕이 자기 본신을 나타내면서 저 시험해 보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당시 몸을 원상태로 이렇게 치료를 해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당신에 내가 바라는 거 없다. 몸 다시 되돌려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상제보살이 그 몸을 어떻게 회복하던가요? 법으로서 내가 이렇게 내 몸을 팔아서라도 달모드 가타 보살에게 공양 바냐바라미의 법문을 설해주는 그 스승에게 공양을 드리기 위해서 그 공양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몸을 판다고 하는 이런 것이 가짜가 아니고 가식이 아니고 진실로 한다면 그 법에 의해서 그 원리에 의해서 내 몸이 원래 상태로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서문을 하죠. 그러다 바로 몸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었다 이런 표현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접촉해서 내 몸을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자. 왜냐하면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그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요거만 칠까요? 벗들이여 수행성이 이와 같이 부처님께 귀하고 이와 같이 가르침에 귀하고 참모임에 귀한 그 수행성이라 할지라도 만약 착하고 건전한 것에 의지하는 평정이 확립되지 않으면 평정이 확립되는 평정 또는 평등 또는 평상심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정이 확립된다는 이 말은 동요되지 않는 거죠. 그 상을 가지지 아니하고 분별하지 않는 그런 평정이 확립되지 않으면은 그는 동요하고 당황하게 된다. 비록 삼보에 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만약 착하고 건전한 것에 의지하는 감정이 확립되지 않으면 평정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는 그 순간 바로 동요하게 되고 당황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 귀하고 이와 같이 가르침에 귀하고 참모임에 귀한 나에게 착하고 건전한 것에 의지하는 평정이 확립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나에게 불행이고 결코 행복이 아니며 참으로 나에게 손실이고 결코 나에게 이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들이 마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보고 동요하고 당황하는 것 같이 요즘 며느리가 시아버지 보고 동요합니까?
요즘은 시어른 어른들이 며느리를 오히려 모시고 살아야 되죠. 그래야 되잖아요. 어느 강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얘야 이래라 저래라 이 소리 하십니까? 못하지만 우리는 수행이 잘 돼서가 아니고요. 수행이 잘 돼서 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보고 동요하고 당황하는 것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재밌는 표현이죠. 저는 며느리가 시아버지 보고 왜 동요하고 당황하는지 잘 이해를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부처님께 귀하고 가르침에 귀하고 참모임에 귀한 그 수행성이라 할지라도 만약 착하고 건전한 것에 의지하는 평정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는 동요하고 당황하게 된다. 그렇게 그 삼보에 귀하고 평정이 확립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나에게 불행이다. 결코 행복이 아니고 나에게 손실이고 결코 나에게 이익이 아니다라고 알아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보에 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평정이 확립되도록 하는 거. 그 평정이 확립되는 것은 어떻게 확립되나요? 앞에서 나왔죠. 그 경계에 매혹되지 않고 거기에 기우는 것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상고 무아를 자각하는 그 지혜였죠. 그 지혜가 있어야 평정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 삼보에만 기회하게 되면 저절로 내가 평정이 확립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삼보에 귀하면서 올바른 지혜로서 그렇게 무상고 무아를 자각해야만 평정을 가질 수 있고 확립할 수가 있고 근데 삼보에 귀했다 하더라도 평정이 확립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나에게 불행이지 그걸 결코 행복이 아니다. 그 나에게 손실이고 그 나에게 결코 이익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것들이 이와 같이 부처님께 귀하고 다른 페이지 가르침에 귀하고 이와 같이 참모임에 귀한 그 수행성에게 만약 착하고 건전한 것에 의지하는 평정이 확립되면 그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수행성에게 많은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많은 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유식하고 유심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예? 유식과 유심은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무식? 유식. 예, 하고 유심. 무심. 일제 유심자식 그 유심하고는 유식과 유심은 같은 뜻으로 쓰입니까? 다른 뜻으로 쓰입니까? 유식할 때 유식. 불포설행론에 보면 지혜장에 보면은 예. 육신동자와 중간에서 같은 대립하는 서로 교정하는 게 있잖아요. 유식하고 중간하고. 중간 동자하고 이렇게 서로 논쟁하는 그게 있잖아요. 예. 그때 그 저는 유식하고 유심은 같다고 생각했는데 유심하고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읽으면서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식하고 유심. 유심할 때 그 유심하고 유심할 때 유자는 이슬류 예. 마음이 있다 하는 거하고 유심할 때도 이슬 유자 아닙니까? 일제 유심죠. 오직 유자입니다. 예. 그 유식할 때도 이제 오직 유자에서 유식이고 유심할 때도 일제 유심주 할 때도 유자도 오직 유자죠. 네, 그 유식도 오직 유자가 됩니까? 이슬류가 아니고 오직 유식할 때 유자는 오직 유자입니까? 이슬류가 아니고 예, 오직 유자. 중간 유식할 때 유자도 오직 유자고. 예, 그래서 그
뭐 유식, 유심, 뭐 결국은 이제 어떤 우리들의 마음 또는 그 의식 같은 의미로 유심하고 유식하고 같은 의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살이라는 놈은 제가 잘못해서 이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다르던데. 그래서 네. 제가 물어보는 거지. 그런데 이제 글자는 이제 유식하고 유심하고 이제 글자는 달라도 의미는 같은 의미로 삼계 유식 이렇게 모든 삼계 모든 삼계 그때 삼계는 제법이라는 말로 이렇게도 이해해도 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오직 그 마음에서 유식, 오직 식 또는 마음 이것에 의해서 마음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또 일체 유심조 할 때도 일체 또 제법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는 이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는 이제 같은 의미로 식하고 심을 같은 의미로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엄격히 나누게 되면은 이제 이 심의 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잖아요. 또는 지정의 이렇게 나누듯이 세 가지로 나누듯이 그 조금 미세한 그런 차이를 말하기도 하죠. 그러기도 한데 근데 이 보살행문에서 말씀하는 그 중간 유식의 그 논리를 그 중간의 입장에서 논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초기 유식입니다. 초기 유식에서 이제 그 유식의 초기에 그 어떤 오류나 그런 한계를 거기서 이제 중간의 입장에서 그거는 정견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대성 후기, 중기 이후가 되게 되면 그 유식론도 중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중간에서도 또 유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보완이 되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